계속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은이가 또 코로나 확진이 돼서 오늘 그 가족이 전체 다 못 나왔습니다. 우리 권사님 터키 가셨다 잘 무사히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의연하게 걸어가라, 의연하게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보팀에게 이렇게 넘기는데 제가 글씨를 의연하게 걸어가라 이렇게 보냈더니 주보에 뭐라고 하냐면 의연하게 굴러가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다가 이걸 봤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군대인이 굴러가야 되니까 의연하게 굴러가라가 아니라 의연하게 걸어가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다 다룰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참조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 입성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으로 기록하면 나사로가 죽었다 일어난 사건 뒤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기대 이상이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기대감이 컸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예수님께서 결정하고 제자들과 함께 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이 환호한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뒤에서 따랐던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겠죠.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지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맞으러 나갔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한 꼭지점에서 이제 이들이 조우하게 됩니다.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얼마나 그 분위기가 열광스럽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2002년 월드컵의 그 열광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월드컵 기간은 대한민국 모두가 참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죠. 그렇죠? 마치 세상이라도 정복한 것처럼 얼마나 자고 일어나면 축구볼 기대, 자고 일어나면 그 기대감들이 있었죠. 한 보름 동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를 기대했던 사람들도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분하고 의연하게 이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차분한 예수님의 발걸음과 열광하고 흥분되어 있는 군중들의 그 발걸음이 대조를 이루죠. 우리는 열광하는 사람들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발걸음의 속도를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의 발걸음은 이와 같이 차분하고 의연해야 합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이런 열광스러운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기에 흥분되지 않았고 날뛰지 않았고 열광하지도 않았고 차분하고 의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열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일어나는 그 기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나치게 열광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응답받아서 참 이분 대단히 설교 잘해 열광할 때가 있습니다.
열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연하고 차분해지라는 말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형편없는 설교를 듣고도 막 극찬을 나뉘는 사람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조심하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왜? 열광하던 사람들이 곧 어떻게 돌변할지를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사람들은 늘 이 열광을 주체하지 못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는 흔들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가죠.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절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삶이 고단하고 절박했던 세상살이 지쳐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나의 이 삶에서, 이 척박한 삶에서 나를 구원해주고 좀 해방시켜줄 사람이 없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바로 이분이다. 삶의 절망을 느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그래서 이 식민지 세상이 빨리 끝나고 다른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가 그런 존재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이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이런 마음으로 믿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비즈니스 선교를 인천에서 시작하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망할 거다. 우리 잘 안 될 수도 있다. 꼭 잘 될 것만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이 잘 안 듣더라고요.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왜? 충분히 열광적이었거든요. 미얀마 1월달에 선교하고 충분히 헌신적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일생을 바치는, 마치 군중들처럼 이 가슴들이 다 뜨거웠거든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그래서 뭔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막 깃발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좀 의연할 필요가 있어요.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걸음과 군중들의 발걸음 폭폭이 분명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군중들의 발걸음은 어떤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그야말로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기적을 보고 기도가 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내 하는 일들이 착착착착 잘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도우고 계셔, 이런 느낌을 받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걸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의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절망감, 그리고 기도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려도 졸리기만 하고 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대신 이루어주시는 절대적인 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의 길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배신하고 팔고 도망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의연하게 따라야 하는 자기 희생과 헌신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까워지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신앙의 적신호가 울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위기입니다. 어제 청소년부 예배를 제가 인도하기로 오랫동안 결단을 하고 어제 첫 청소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제는 좀 많이 드렸어요. 5명이나 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나올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한 10명은 돼요.
그런데 이 4명, 5명의 교사들이 예담의 예원이 2명을 놓고 2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을 때는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뭔가 잘 돼가는 분위기 속에서는 누구나 하겠다고 다 손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저 2 아이를 놓고 그 한 2년 동안을 이렇게 버틴 교사들의 그 수많은 절망과 그 외로움들과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우리 딸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특별 대우 받는지도 몰라요. 쟤들 2명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또 잘해줬겠어요. 의연하게 버텼구나. 의연하게 걸어왔구나. 제 20년 넘는 청소년 사역이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의연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김희선 PD님 저기 와 계시지만 말이 PD지 1인 다역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 코로나에 걸리셨던 것 같은데 그 방송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목소리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도 이제 방송을 해야만 하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 스승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정말 청소년 사역 하고 싶으냐? 그때는 약간 객기도 있고 사람들이 막 알아봐주고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결정판을 저한테 날렸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하기 싫을 때가 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개 취급하고 버러지 취급할 때가 있다. 그때도 네 마음에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된다면 그때 네가 진짜 그때부터 하는 게 진짜 청소년 사역이다.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고 잘했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이럴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명의 길은 네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부터 사명의 길은 시작이 된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해줬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그만해야 되겠다. 이 청소년 사역이라는 건 소식만 되는 거예요. 계속 뿌리기만 하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베풀어야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만둘까? 하늘을 이겨왔어요. 그때 이게 비수처럼 그 목사님 말이 꽂혔어요. 지금부터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해야 돼. 한 5년 만에 제가 그 마음을 접고 의연하게 다시 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이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이용할 마음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희생 및 자신의 욕망의 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예수라고 하는 가면을 벗겨내면 시커먼 그 안에 자기 욕심과 욕망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소망을 투사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정말로 파렴치한 일입니다. 부모의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승원아, 부모님이 너에게 잘해주는 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가끔 설거지도 하고 가끔 먹고 싶다. 엄마 해줘 그러지만 네가 해먹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가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억울한 마음도 들어요.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뭐 주일이야 뭐 걱정이 되겠습니까? 설교 준비가 목사라 걱정하지? 얄밉기도 해요. 그러면서 가끔 한마디 툭 던져요. 아직도 설교 준비 못했어?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설교는 똥구멍으로 줄줄 나오는 줄 알아. 당연한 거예요. 준석 집사가 코로나 걸리고 얼마 안 돼서 목사님 찬양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해라. 근데 찬양할 때 그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거가 반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왜 예수가 너희 소망이냐? 라고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지연 집사님. 끝나고 금요일날 비행기 타고 오고 다시 돌아가고. 처음이야 준석이가 뭐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렇게 했지만 뭐 항상 좋아 보이는 건 아니니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 가끔 이 황량한 이 여기를 보면 야 내가 뭐 하는 짓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무슨 소망 때문에 여기 왔는가. 거기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소망. 겉으로 보면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분석해 보면 내가 호산나를 외치고 환영하는 대가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은 예수께 있다라고 말할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뭡니까? 고난 없는 삶, 문제 없는 삶, 형통한 삶, 부자되고 질병이 없고 예수 자체가 소망이 아니라 예수가 가진 어떤 능력과 권능만 탐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지요. 승훈아, 아빠가 좋으니 왜 좋아? 잘 안 해주면 안 좋겠네? 예? 그러니 아니 네가 말하면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 다음부터 아빠니까요. 자, 내가 다시 물어볼게. 아빠가 좋으니 왜 좋아? 엄마도 감격을 누려야지. 엄마가 좋으니? 엄마가 왜 좋으니? 약간 1초 망설였어요. 분명히 엄마니까. 그래요. 뭘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존재 자체니까 엄마니까. 이 엄마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비록 부족해서 승원이가 원하는 것을 다 지금 해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승원이를 위해서 아빠의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엄마 아빠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가진 어떤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아니라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기복신앙이고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다가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내게 유익이 없으면 돌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합니까? 그러면서 의심하고 불신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쳤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삶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차원이 예수 믿는 이유가 된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어리고 깊지 않을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음을 넘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고난과 실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50이 넘어보니까 비로소 이제야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꼭 50이 넘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좀 철이 늦게 들어서 50이지 철이 일찍 들은 사람은 30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 저희 어머니가 저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원망도 했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내가 태어난다. 별 생각 다 했지만 이제 와보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죽을 줄 알고도 의연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손해볼 줄 알고도 피해볼 줄 알고도 피해보는 일은 손끝도 대지 않으려고 하는 희생되는 일은 멀리 하려고 하는 우리가 가는 길과 너무 다른 것 같아 가슴이 저명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고난과 삶의 지침과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요셉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이나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얻으려거나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코로나 걸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 아버지가 저렇게 죽었어?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답을 달라는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에 우리의 믿음까지, 우리의 신앙까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가진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일들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승원아, 아버지가 때릴 때 아빠가 너희 아빠가 아니니? 그때는 더 아빠야. 아빠가 때리고 싶겠니? 때리고 싶지 않을 거야. 너를 때리면서 차라리 내가 내 다리를 때리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야. 그런데 울면서 때리는 거야. 왜 너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우리가 조금 일이 안 풀린다고 하나님의 원망하고 이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성숙함이라 비록 실패해도 하나님 마음 알아요.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 나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거 알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요셉이 너무 좋아요.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어요. 여전히 억울한 일 당하고 여전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연했습니다. 그런 일들. 그 사람들이 그랬지. 야, 저 요셉 도대체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문제, 세상 사람들이 조롱 섞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의연함을 보일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큰딸이 이렇게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학원 한번 제대로 이렇게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늘 미안한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 딸한테 참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 때 가끔 했더니 제 큰딸이 엄마한테 그랬다. 이제 아빠 설교 시간에 안 해도 된다고.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학원 안 보내고 그렇게 해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고만 해도 행복하다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큰딸이 잘못해도 제가 참아요. 이런 멋진 멘트들은 부모님에게 한 번씩 날릴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메타포로 잘 보여주는 성경이 시편 1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죠?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죠. 내 욕심과 욕망, 내가 원하는 자기 중심성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시냇가의 뿌리를 내려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어떤 가뭄과 고난의 시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습니다. 의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고난과 자기 손의 불이익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저희 제자들은 좀 그런 마음으로 봅니다. 걔네들이 뭐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괜찮은 애들이 아니에요. 저 마음 안에는 사기꾼 기질이 있고 배신자 기질이 있고 다 있습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서로 와서 꼬질렀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저 새끼 어떻고 얘는 어떻고. 그러니까 엉망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의연하게 그 말을 제가 한 귀로 더 크게 말했어요. 예, 그 말을 들으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나를 좋게 봐줘서 그렇지 저 사실은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의연할 필요가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저 사람 충분, 저 사람이어서 이 사람 충분. 근데 그거를 또 바람에 나는 겨처럼 파락파락 하지 말고 그래 의연할 필요가 있지.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험담하는 사람들 참 조심해.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하면 그 사람도 시간이 바뀌고 그 사람이 또 험담해. 의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종려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었는데 이 종려나무는 사실 척박한 광야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그렇지 주영아? 주영이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좋다고 떠들고 다녀도 나는 너처럼 그렇게 싸구려로들 미워하지 않아. 정인하는 애들 사람이 의연할 거야. 그래서 시편에서는 의인을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고 시련이 와도 의연하게 열매를 맺는 나무.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의연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가슴 떨리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한편은 아프기도 하고 의연함. 의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떠날 때 상점에 다 떠나더라고요. 참 의연해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좀 의연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떠나라는 얘기 하니 힘들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실패해도 외로워도 의연하게 기도하고 의연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 올 때 제주도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다 들었으면 제가 여기 못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그런 이야기 할 때 제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음성 외에는 다 왈왈 맞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치 진짜처럼 이야기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얘기는 다 해주는 것처럼 하는데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가 희망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는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집사람한테 가끔 여보, 이 청소년 사역은 어른 성도들처럼 뭐 헌금이 아무것도 아니고 평생 이것을 하는데 굶어 죽을 수도 있어. 배고플 수도 있어. 하다 안 되면 우리 떡볶이 장사라도 하자.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잘 되자, 형통하자.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앞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고난당하자. 예수 믿고 손해보자. 예수 믿고
힘들어져도 그 길을 가자라는 각오가 있지 않으면 이 길은 결코 우리가 완주할 수 없는 그런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